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1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3장 1절부터 8절에 네 가지, 항상 우리도 오늘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 네 가지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 얘기하다 보면 많이 얘기하고 심지어도 교회 안에서도 궁금한 게 있어요 하고 질문하는 그 많은 성도들의 그 이야기들의 질문에 의심나는 그런 것들의 질문의 그 많은 그 범주가 이 네 가지에 많이 이제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어제 살펴봤어요. 첫 번째 뭐였죠? 종교의 유익이 뭐예요? 유대인으로 말하면 우리들의 유익이 뭐고 할례 받는 그 의미가 무슨 유익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종교인인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보통 교회 안에 25% 정도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들을 많이 해요. 종교적인 신앙으로 기독교를 믿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유익이 뭐냐 이게? 범사에 많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미쁘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 다 틀리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유다가 예수를 팔아야 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 로마서 뒤에는 뭐라고 설명해? 나중에 유대인들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 갔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됐을 때 그들이 예수 앞에 하나님 믿는 자들이 된다. 이런 얘기를 뒤에서 하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얘기 많잖아요.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면은 불의하게 한 자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쳐요? 그럼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 지으면 되겠네요. 이런 얘기.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은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하면서 지금 앞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1장 18절부터 사람들이 죄 아래 진노 아래 있다는 얘기에 대한 이제 결론을 결론을 이루는 그 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9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죄 아래 있다. 이 죄 아래 있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서 뭐냐면 죄 아래 있다는 얘기는 신분 아래 있다는 말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분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딱 태어나면 대한민국 신분을 가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신분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지금 예민의 난민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협력하는 우리 그 선교사님, 김기학 선교사님은 예멘을 대상으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멘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김기학 선교사나 그 사모님이 예멘 그런 중동에 있는 아랍어를 아주 능숙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바쁘대요, 지금.
막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도와주는 일에 너무너무 바쁘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 그게 없으니까 굉장히 난민 신청 시작해서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신분을 딱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 것처럼 미국, 예멘 다 살아갑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국가별 100여 개 넘는 국가별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다양하지만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신분은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 은혜 아래 있느냐. 또 한 가지는 뭐냐? 죄 아래 있느냐.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어둠의 자녀냐, 의의 자녀냐, 죄의 자녀냐,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래요? 불신자들에게는 이방인은 양심을 줬고,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줬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뭐예요?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양심에 꺼리 껴서 정말 부끄러움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결국 사람들은 어디 아래에 있냐면은 다 죄 아래에 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다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 아래에 있게 있는 거죠. 은혜 아래. 신분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세상에 착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흔히 말하는 대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기념비도 막 세워요. 그런데 그 선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선이냐? 거기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체는 뭐냐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선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착한 일을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선이 내가 몇 번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예로 우리 일본에서부터 저기 독도까지 수영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구원을 설정을 해요. 그러면 웬만큼 수영을 잘한다는 흔히 말하는 조오련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수영해가지고 독도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 가는 사람이 있죠, 조오련. 그럼 우리 저기 샌프란시스코 한번 해보자고요. 샌프란시스코까지 수영해서 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정해 보세요. 과연 수영해가지고 구원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면 선을 행한다고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조금 얘기한다고 했을 때는 구원받는 것 같지만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뭐냐면 그래서 처해 있는 상태가 똑같다 이게. 어떻게 처해 있어요? 다 죄 아래 있다 이게. 다 심판 아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악인과 의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람이 똑같이 나쁘다 그런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틀렸고 내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죄 아래 있고 자기 정과 욕심대로 사는 사람도 다 죄 아래 있고 도끼인 객긴의 그런 상태에 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나 저 사람 내가 똑같이 나쁘단 말이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동하는 사람도 선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죄가 가진 여기 그 효력이 있어요. 무서움이 있어요. 이걸 우리들이 오늘 잘 알고 좀 더 우리가 죄 앞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경계할 수 있는, 깨어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넓게 범주로는 생각으로 범하는 죄, 그리고 입으로 범하는 죄, 행동으로 범하는 죄라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인격적으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을 지금 뭐냐면 생각으로 범하는 죄, 그 다음에 여기 생각으로 보는 게 11절, 12절, 그 다음에 13, 14절은 말로 범하는 죄, 그리고 15절, 18절은 뭐냐면 행동으로 범하는 죄, 이렇게 크게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나 입으로나 행동으로나 우리가 온통 죄를 짓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부분적 타락이 아니라 완전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지금 오늘 이 10절, 18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조금만 더 나눠볼게요.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뭐라 그래요?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법적인 상태라 그랬어요.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거기에 딱 찍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행위를 선하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그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원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애당초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사람. 저 좀 착하게 행동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11절에 있어요. 마음의 죄를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벌써 뭐로 되어 있냐면은 깨닫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먼저 마음에 뭐예요? 다 깨닫는 자가 없어요. 에베소서 4장 같은 데 보면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대요. 심지어 내가 죄인인 것조차도 모른대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게 살기 때문에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한대요. 자신은 법 없이 살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죄 짓는 사람은요, 죄를 지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른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요. 깨닫는 그 마음이 총명이 어두워서 다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동기를 보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저 종교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개념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이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되 그냥 우리가 종교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찾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행동으로는 마음으로는 나에게 멀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릇 너의 마음을 지킬지어다. 심히 만물보다 심히 더러운 것이 너의 마음이 아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하나님을 찾되 진실히 인격적으로 우리 신약으로 얘기한다면 영과 진리로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 시간 내 의지, 내 경험, 내 생각으로 찾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거 아니겠어요? 인격적으로요? 그런 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의지도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마음 생각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뜻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의 의지들조차도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그렇게 사는데 믿기 전에는 얼마나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돼요. 우리의 입을 보니까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입만 열면은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수군대고 그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죄의 모습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15절부터 18절까지는 관계에서 죄를 범했대요. 뭐냐면은 먼저 우리들의 삶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했냐면은 15절에 1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사람과의 관계가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한다는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가장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그런 대상이 어디예요? 가장 가까운 집안에 있잖아요.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부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한 피인데요. 한 피 받아서 그 한 형제자매가 되는데도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죄 아래에 있으면은 그게 무서운지도 몰라요, 때로. 죄 아래에 있으면요, 알량한 재산 가지고 서로 막 죽이고 살려고 막 그래요. 알량한 그 인격 그거 좀 모독했다고 뭐 안 보니 막 그래요.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막 섭섭하고 막 속상하고 막 그래요. 막 이런 일들이 내가 그렇게 그 죄의 무서움을 잘 몰라요. 막 내 속상함만 생각하지, 서운함만 생각하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지. 그만큼 뭐예요? 사람들이 죄 아래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행동을 하냐면 18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은 뭐함이 없대요? 두려워함이 없대요. 경외함이 없다라고. 지금 뭐냐면 얘기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서양 사람들을 보면요, 욕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은 욕들을 많이 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뭐 God, 뭐 Jesus, 뭐 이게 다 욕이거든요. 네? 그런 얘기들을 갖다 입에서 하고 있으면서 뭐예요? 기독교 국가라고 그래요. 완전히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완전히 정말 종교적인 그런 모습인 것을 이제 우리들이 보여준 거죠. 유럽 같은 데서는 그 성당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통계에 보면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몇 프로 안 돼요. 5% 이내라고. 무신론자고 하는 사람들 50%가 넘고 막 그래요. 태어날 때는 또 그때 또 뭐예요? 다 유아 세례는 또 받으면서도 그렇게 행동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이 다 죄의 결과예요. 없다 이게.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적 타락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나 동기로나 내 의지로나 내 말에 있어서나 관계에 있어서나 얼마나 내 중심이고 나만을 위한 사람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원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죄들을 범하면서 살았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정말 은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에 대해서 왜 경계해야 돼요? 이 죄는 여전히 살아서 우리로 하여금 뭘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되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죄는 끊임없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가운데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파괴해서 한 몸 이루지 못하게 하고 우리들이 나만을 위해 살게 함으로써, 특별히 막 인색하게 하거나 뭐 자기만 위해 살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뭐예요? 아픔을 주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뭐예요? 은혜 아래에 있어서도 행하게 하는 것이 죄의 능력이에요. 이걸 우리들이 알고 우리가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죄를 알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를 이길 능력이 생겨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 앞에 정말 나의 힘으로는 죄를 못 이기고 은혜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요. 그런 사람이 더욱더 어떻게 돼요? 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정말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죄는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어디 아래 있게 해요?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죄 아래에 있게 한다. 진노 아래에 있게 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유대인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똑같이 양심 아래에 있어서 다 뭐예요? 다 양심 아래에 있으니까 양심을 준 이유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결국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회개를 하고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시점에 되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새롭게 체험할 때가 있잖아요. 새롭게 체험했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또다시 회개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다 보니까 또 뭐예요? 하나님의 크나큰 또 은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뭐예요? 정말 내가 언제 과거에 회개했느냐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시킨지 몰라요. 밤새 통곡하고 회개시키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어느 시간이 또 지나니까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저 목사인데요. 혹시 저한테 번지수가 틀린 거 아닌가요? 저 목사인데요. 그렇게 느끼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회개한 내용들은 다 같아요. 같은데요. 그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또 회개하게 되고 목사인데요 하면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가 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세요. 그래서 죄가 작았던 그 죄가 그렇게 크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동양과 서양의 무술 연마가 달라요. 서양은 뭐냐면 계속 칼싸움한다면 손목머리 하면서 막 실전을 쌓으면서 뭐냐면 무술을 연마해요. 근데 동양의 무술 연마는 뭐예요? 폭포수 밑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을 탁 끄게 뜨면은 저 멀리 있는 소나무의 솔방울이 이딴만하게 돼가지고 활 한번 탁 쏘면 꽉 뚫고 나가잖아요. 동양은 그러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잘 관심이 잘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처럼 죄가 옛날엔 콩알만 했는데요. 신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혜를 받은 받을수록 달덩이만큼 커져요. 그 작은 그런 것들이. 그게 보면서 보면 다 똑같아요.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죄가요 달덩어리만큼 막 커져요. 막 눈앞에 이딴만해져요. 막 지극히 작은 것도. 심지어 뭐예요? 마음으로 내가 생각한 그 동기의 그런 잘못도 막 이딴만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2장의 행동을 안 해요. 2장 1절부터 16절의 행동을 안 해요. 내가 남보다 의롭네. 내가 남들보다 은혜 더 받았네. 하나님이 남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네. 나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네. 이렇게 하면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자기 의의를 나타내거나 자랑하거나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하면 당장 마음에서 막 이딴만하게 보이는데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죄 아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자녀가 됐다는 이 은혜를 정말 우리는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알고 내가 이 은혜를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상쇄시키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막는 그런 일들이 내 삶에서 생겨나지 않도록 막힌 것들을 다 뚫어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고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고 나와의 관계도 올바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마음속에 아직도 한 번도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득실거린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했지만 어느새 내 마음에 또다시 살아있는 죄를 보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지체들을 섬기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자랑을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 아침마다 날마다 일정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함이 자비가 일정하게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